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기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려줄 테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병에서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늘을 봐도 새롭고 땅을 봐도 새롭고 들판을 봐도 다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여집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코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눈도 새롭게 고치고 턱도 깎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을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새롭게 살 수 있을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새로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새로 사고 집에 돌아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아니 30년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오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안하다, 넌지 몰라봤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요, 우리는요 늘 우리의 외모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가꾸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기도 하고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내면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내 외모가 화려해지고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내 인생이 화려한 인생으로, 내 인생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도자기를 조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도자기에는요 도기와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도기는 질그릇이고요, 자기는 사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훨씬 더 비싼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만들 때는 그냥 흙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점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빚어서 그 위에 유향을 바르고 그것을 1200도씨 이상에 구우면 자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단단하고 비싼 도자기입니다. 반면에 도기는요 질그릇이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죠. 농가 밭에 있는 황토흙을 빚어서 거칠고 온도도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그렇게 비싼 가치가 있는 그릇이 아니라 싸기도 하고 잘 깨지기도 하고 잘 부서지기도 하는 그릇이 도기입니다. 질그릇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오스트라키노스 스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질그릇, 값싼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지만, 비록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인 우리의 인생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는 그릇이 어떠냐가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담고 있는 그릇은요 보석함입니다. 그러나 오물을 담고 있는 그릇은요 요강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자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가치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담기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릇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보배로운 것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보배가 담기면 그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담긴 인생은 그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죠. 좋은 말로 흙이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티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누구였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연한이 끝이 언제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끝까지 승리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자신의 인생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가꾼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입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벌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흙에서 온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내가 금그릇이 돼야 된다, 내가 은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내 안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짐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탁월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이 좋은 설교가가 되십시오, 최고의 목사가 되십시오,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목회하십시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 성도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그와 헤어지면서 나는 왠지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봤다가 기가 꺾여 돌아온 부자 청년이 된 기분이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던 것처럼 짐의 대답은 내게 충격을 주었다. 그의 대답은 나의 죄를 깨우쳐 주었다. 나의 가슴에서 S자를 떼고 내가 망토의 끈을 잘라버리게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사는 슈퍼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최고의 힘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랬는데 그날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진 슈퍼맨의 S자를 떼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맨이 망토를 매잖아요. 망토를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짐은 나에게 약한 모습으로 섬기라고 도전했다. 그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준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은 내가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강함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누굴까요? 송명인 시인이시죠. 이분은 나면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내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었어요. 장애인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울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을 만나죠.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죠. 장애인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자기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울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글 쓸 수 있는 재주가 없었던 인생이 글을 쓰는 재주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나에게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성마비로 깨어진 질그릇으로 자기 인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만나고 보배로운 주님을 자기의 인생에 담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은 시와 그가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고 그 위에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왜 질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금그릇이 쓰임받았다면 어떨까요? 금그릇이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그릇이 쓰임을 받으면 은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것이 주특기이신 분이세요.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세례문답을 받을 때 세례문답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요리 문답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영광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내가 강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 아닌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닌가요? 위대한 사도 아닌가요? 바울이 안수하면요,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치료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누가 기도받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약한 것이 은혜구나. 약한 것이 감사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요,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이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타작을 할 때는 넓은 공간 타작마당에 가서 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타작을 하면 이 밀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손으로 부비며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소심하고 쪼잔해 보이는 그 기드온이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죠. 미디안의 10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군대를 모으라고 합니다. 군대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당시는요, 뭐 지금처럼 무기가 개발되어지거나 대량 뭐 살상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칼하고 창이거든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군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참 중요해요. 10만 대군과 3만 2천 명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보나마나 10만 군대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3만 2천 중에서요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만 남게 되어졌어요. 아니, 3만 2천 명으로도 부족한데 이제 10,000명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10만 대 10,000명 누가 이길까요? 10만이 이기겠죠. 10,000명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10,000명 중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9,700명은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세요. 어떻게 하셨죠?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다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9,700명은 얼굴을 시냇가에 받고 입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하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셔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시고 9,700명을 돌려보내셨어요.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많은 것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적은 것을 택하신 거예요. 계속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300명과 10만 명,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300명이 무엇을 들고 나가죠? 칼 들고 나갔나요? 창 들고 나갔나요? 아니요,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갔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크고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군인을 줄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였었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가요? 질그릇 같은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그릇을 좋아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즐겨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질그릇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포도즙 프레스죠, 압축기로 꽉 압축을 하면 포도즙이 떨어지겠잖아요. 그것처럼 꽉 눌려지는 상태, 그것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방이 나를 꽉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켜나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비켜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볼까요? 계속 보면 답답한 일, 쩔쩔매고 난처해서 어쩌야 할 줄을 모르는 것,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과 환경들, 고난과 핍박이 있고,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 고백은요, 때려 눕힘을 당한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때려 눕혀놓고 발로 지근지근 밟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어떨까요? 질그릇들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당시 있었던 핍박과 어려움들이죠. 이것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하루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가 죽어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그분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황제가 그를 붙잡아와서 그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개인 깊은 독방에 가두어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님은 모르십니까?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놓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집어넣어라, 고생 좀 하고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전도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한 거예요. 황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자들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순교입니다. 저들은 순교장에 끌려가면서 모두 다 웃으면서 끌려갑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교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당황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질그릇같이 하나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분을 보배롭게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13절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가 당시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죽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타내는 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 이야기지 그거는. 아까 크리소스톰 그분만의 특별한 이야기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지,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데 오늘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삶이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것이 실체가 되어서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 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예수를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강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주위에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강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쉰 에코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옆에서 계속 내 마음을 울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거하셔서 이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10년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내 안에 실제의 사건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은요 생생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요 지금 바울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들고 있기에 지금도 생생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가요? 보배로우신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냥 질그릇만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요? 늘 깨어지고 늘 상처받고 늘 눈물 흘리고 늘 괴롭고 늘 고통스럽게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보배로우신 주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질그릇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